먼저 감사할 것은요, 우리 전교인 수양의 답사를 오늘 팀들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요 예배도 우리 이경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답사를 다녀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교인 수양회가 시작됐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수양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개척 초에 한 번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말 두 번째, 어쩌면 두 번째 기쁨의 동산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였는데, 이번 전교인 수양회가 본격적인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의 시작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수요 순장 모임에서 패밀리 비전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모든 패밀리가 비전을 꼭 적어보세요. 그래야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행사를 여러분 패밀리가 적용하는 거죠. 1월에 있는 교회 행사를 패밀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2월에, 3월에, 4월에. 뭐 아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교회 행사에 그냥 따라만 다녀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꼭 하는 게 중요해요. 순장님들도 해야 행복해요. 안 하면 연말 되면 지쳐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배에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죠. 그럼 그걸 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2025년도 해보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구나. 2020년은 어떻게 할까? 매년 새롭죠. 저만 새로울까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새로웠어요. 제가 이제 오히려 담임 목회 때는 많은 계획을 안 세우는데, 예전에 중등부 할 때는 매년 연말 되면 기대감이 넘쳤어요. 새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할 이야기들, 또 할 계획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멤버를 보니까 아주 특별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일 집도 굉장히 빨리 한다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아시나요? 우리가 이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공동체죠? 제1010 사역 공동체라 그랬어요. 제1010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왜 목사가 이 본문을 정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총신대학원 2학년 때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셔틀버스 타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전도사님, 요즘 풍성한 삶 살고 있나요? 깜짝 놀랐대. 그냥 사역과 수업에 지쳐갖고 막 초조금이 돼 있는데 풍성한 삶 살고 있나요? 만약에 신학생이 풍성한 삶 살고 있지 못하다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 이 사람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모든 사역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내가 풍성하지 않다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한 거죠.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 내가 뭔지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알지만 병들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 1번은 못 믿는 건데? 좋아요. 웃자고 한 얘기죠.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교회가 제1교 사역 공동체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그래요.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쇼펜하우.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거나 죽을 때까지 다 갖지 못한다. 인간의 욕망이 끝없는 목마름과 같이 영원히 충족할 수 없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목마름이 계속 나와서 계속 허덕이는 거죠. 뭔가 더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이 더 있어야 돼. 이거 끊임없는 목마름, 배고픔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욕망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는 내가 충족이 안 되면 내 욕망의 크기를 줄이라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뭘로 채울까요?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더 이상 뭐예요? 욕망이 없는 거죠. I have no need.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저는 어느 날 이 표현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I have no need. 보통 need 많이 하잖아요. 요구가 잘. 내 안에서 더 이상 요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요구가 없어지면 감사만 남는 거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아직 내가 채워지지 않은 뭐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로마서랑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번 재밌어서 내가 가져와 봤어요. 자, 로마서 이거와 로마서 8장 32절을 연관시키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그거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8장 32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잖아요. 자, 그럼 8장 30절 뭐가 해당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렇구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내 안에 구하면 구하라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로마서 8장 32절과 연결시키는 것도 참 맞겠다. 자, 그런데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요.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문에 들어가면, 문이니까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까 풍성한 거죠.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번을 보여주세요. 1번을 보여주시면 이 요한복음 10장을 볼 때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려, 표현이 헷갈려. 그런데 두 가지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마을에 모든 양들을 다 모아두는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관리인이 따로 있고 이제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산간벽지에게 나갔을 때 거기서 있는 임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 우리에는 다른 양치기 그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입구에 목자가 이렇게 누워서 문을 지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 두 개의 그림과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은 큰 마을에 있던 양우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안에 동네에 있는 전체 양우리에서 양들을 목자들이 이렇게 불러서 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산간벽전에 읽어보세요. 자. 산간벽촌의 양우리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1절 6절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양의 목자가 문지기 나오잖아요. 공동으로 다 책임지는 문지기고 이제 각자 양의 주인들이 목자가 가서 똘똘아 똘쏘나 부르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정말 신기하대요. 이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한대요. 양은요 눈이 좋아요 나빠요? 알죠? 눈을 나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풀밭을 못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군중심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묘사하는 게 양이죠. 근데 양하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양으로 표현한다는 건 조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쁜 목자가 있죠.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뭐예요? 싹군은 위험해지면 지가 도망가.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뭐예요? 목숨 바치는 거죠. 우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 구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3번을 한번 볼 때요. 3번을 보여주시면 결론적으로 쉽게 먼저 볼 거예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한 내용을 제가 한번 따왔어요. 저는 노진준을 썼는데 이렇게 얼굴까지 우리 고관사님이 아주 멋지잖아요. 그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해서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풍성한 삶이다.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을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뭘 가져야 되는지 알지만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예수님과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만 온전히 성립되면 관계 맺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23편 1절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건데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푸른 풀밭을 쌓아놓고 사나요? 풀을 막 쌓일리지라고 알죠, 그죠? 이렇게 막 장장 창고에 쌓아놔서 부족함이 없는가요? 아니에요. 물탱크에 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당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뭐 있어요? 목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장에 막 통장에 잔고가 없고 뭐라 갔다 오면 내 스펙이 약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알아서 목자가 때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라는 건 사실은 뭘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의 목자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수해강 다녀온 사람들이 프로그램 안 알려줘서 성질나죠. 그래서 안 간다, 더러워서 이런 분이 있어요. 왜 안 알려주는지 아세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경험시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예비되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계획표를 모르면 짜증을 내요. 불안해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 못하고
앞날을 예측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처음에 갖다 놓으면 막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막. 그게 이제 훈련이죠. 여러분 괜히 버티지 말고 빨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했다 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아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4번. 요한복음의 두 가지 주제는 첫째 뭘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누구죠? 이거 둘째,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십자가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인자이시라는 것이다. 그것을 이 십장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3번. 무엇이 참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계속해서 시작.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한마디로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해. 네, 순종을 안 해. 똑똑바보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이번에요, 이웃초청잔치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강사가 그렇게 놀라운 간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찬양 오랫동안 했으니까 찬양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웬 엄청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야, 이웃초청잔치가 VIP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우리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는 잔치구나. 근데 안 와. 왜 안 오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 가면 뭐 아니야? 밥도 안 주는데. 이번에 왔으면 밥 다 줬어요. 사람이 안 와갖고요. 청년부 밥 다 줬다니까. 그리고 아유 강사 모르니까 안 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제발 좀 신앙생활 할 때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분 묶었다는 건 뭐예요? 기쁨의 동산교회 허락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내가 머리를 써서 요 강사 한번 가볼까? 아유 강사 보니까 아니야 이래갖고 내 마음대로 프로그램도 선택하고 예배도 선택하고 뭐 하니까 맨날 빈약해. 하나님 여기서 이만큼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데만 가보니까 뭐야? 갓들이 또 쪽박이야. 아무것도 없어. 응? 여기 지금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저는 내가 죄송하지만 성맥을 하잖아요. 절대 저는 누구 보고 성맥하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르질 않아요. 결석해도 안 잘라. 공동체 알아서 하긴 하도. 그런데 제가 느껴요. 야, 참 담임 목사랑 2년을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이 기회를 왜 마다하고 안 할까?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그걸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셨다면 내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 그래서 뭐 동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의 뜻은 이미 다 보여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성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너무 또 뭐 이게 잠깐만 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작. 5번은 시작이 아니라 맞아 이거. 5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 멸망시키는데 저 도둑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6장 19 정말 도둑이죠. 도둑.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10장 8절에 절도자 그랬잖아요. 10장 1절에도 절도,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도둑 얘기를 하는데 도둑이 하는 일이 뭘까요?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오는 거니까 비교되죠. 도둑이 오는 것과 내가 온 것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과 풍성이라면 도둑은 어때요?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근데 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취소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빼앗는 거죠. 때로는 남편을 통해 빼앗고, 아내를 통해 빼앗고, 부모를 통해 빼앗고, 자녀를 통해 어떻게 빼앗는 거예요? 기껏 은혜 다 받는데 긁어. 그죠? 은혜 받고 갔더니 어떻게 해? 긁어. 여러분, 그럴 때 긁힘을 당하지 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 거를 사실은 완전히 뺏어갈 수는 없어요. 흠집만 내는 거죠. 흠집만. 왜냐하면 한 번 얻은 생명을 뺏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도둑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각오하셔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여튼 남편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야. 애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애를 통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왜 마귀가 알거든. 너 알지? 막 올라갔을 때 땅!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똑똑해요. 마귀는 똑똑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주로 마귀의 전략이구나 딱 알고 왔을 때, 야, 까불지 마, 개무시 있다, 이러면 다시는 안 건드려. 근데 할 때마다 다 넘어지면 막 해. 너 아무리 좋아해봐라, 내가 한 방만 먹이면 끝이야. 네?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늘 얘기해서 가는 데마다 왜 똑같은 사람 만나냐? 왜냐면 그게 약점이거든. 여러분, 근데 그걸 딱 이겨내면 다시는 마귀가 그걸 장난을 못 치죠.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끊임없이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조심하라. 왜? 도둑이잖아요.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전혀 신경을 못 쓸 때 띵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비유하잖아요. 권투 선수가요, 한 대 맞는다고 나 안 해 그러니까? 권투 선수는 맞는 게 일이야. 투수는 홈런 맞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걸 무방비로 있다가 딱 맞으면 어떻게 해요? 승질나, 재수없어. 그리고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전투 중에 있다는 걸 알면 각오하고 대항하는 거죠. 한 대 맞으면 맞았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이제 이 도둑이 하는 짓과 이제 풍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다른 데 번역했나 보세요. 지나는 것, 더하는 것, 심히, 더욱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풍성이, 나음, 더욱, 더하사 더 많이, 더욱 많은, 필요가 없나니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지나치게 충분히 더욱.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몇 군데만 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8절. 제가 본문을 안 줘서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가장 우리 역사상 예수님 말씀하신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이미 풍부하대. 그런데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풍족하대. 사실은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일체 비교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해지면 뭐예요? 더해지는 것만큼 감사한 거죠. 어떤 이게 안 되는 사람 어때요? 이걸 주면 이것밖에 안 줬어. 나를 뭘로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감사. 어떤 것이 와도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없어도 만족한 사람. 주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만족을 얻을 때 모든 순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박스를 하나 더 볼 텐데요. 이제 우리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7번. 이제 이거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설교문을 뽑은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당신의 우정을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그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에게 마음 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저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친밀감을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개인화하십시오. 그러니 목자를 따르고 그분에게 포괄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무조건 명령을 따르라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행합니까? 억지로 행합니까? 기쁨으로 행하죠. 내가 늘 말씀하잖아. 할머니, 꼴초 할머니가 언제 담배 끊었다고요? 할아버지 사랑하면서 끊었다니까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기로 하는 거죠. 그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썼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의 것이 되는 것 차이가 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의 것이 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주의 것이. 왜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해. 오늘 기분이 찝찝하니까 안 해. 찬송도 안 해. 예배 안 해. 주의 것은 뭐예요? 내 권리가 없는 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주를 위해 살고 주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못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 목사님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싫어도 좋아도 기분 나빠도 짜증나도 주의 것이니까 내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그분에게 100%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데 아시잖아요. 꼭 좋은 거 주님이 주려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게 만들어. 이 기분으로 무슨 예배냐 안 가. 꼭 그날 예배에 은혜가 있다니까. 네? 오늘도 이제 추워서 안 나왔지만 마지막 수예배인 걸 몰랐을걸? 몰라. 주님이 우리 2024년에 마지막 수예배요. 뭐 마지막에 뭐 어떠냐 수예배 똑같지?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이 순간에 다시는 오지 않는 2024년 마지막 수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냥 뭐 상황과 조건과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게 8번이에요. 제가 이거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그분은 당신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당신에게 지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당신이 좋은 결정을 내린다면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쁜 결정을 내린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한 그분의 사랑의 계획 속에 당신의 나쁜 결정을 엮어 넣으실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뜻이 뭐냐면 주님이 지도를 준 게 아니라 지도를 주고 나라 따라해. 네가 알아서 가. 그게 아닌 거죠. 지도가 아니라 그분을 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선택권을 주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만 내가 옳은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틀린 결정을 하고 나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져.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나쁜 결정조차도 주님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사실은. 우리가 어제까지 잘못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갔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님 내가 정신 차렸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야, 이 자식이 낯짝이지. 그러지 않아. 바로 내가 너 기다렸어. 잘 왔어. 그동안 고생했지. 그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막 그 예수님을 무슨 뭐 보스로 알아갖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도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러지 아니라 그냥 돌아오는 순간. 근데 제가 그 탱키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진짜 목자 경험이 있는 분의 얘기를 하는데 양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찾아가면 할렐루야가 오지 않는데요. 양은 목자가 가면 또 뒤를 막 뛰어다닌대. 근데 안 오고 그 할 수 없이 번쩍 들어가고 내동댕이를 쳐야 된다. 내동댕이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이 순순히 안 따라온대요. 겁이 많아갖고 자기 목자인데도 한번 따라가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동댕이 치고 때로는 다리도 부러뜨려갖고 그래갖고 메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어떻게 목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내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근데 그것이 그 양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또 뭐 별로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엄마 좀 아픈 것 같고 되게 우려먹는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별생을 다 하잖아요. 주님이 우연이 아닙니까? 10월까지 아주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잖아요. 제가 애프터폰만 6개를 했다 그랬잖아. 그런데 주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 무리하지 못하도록 딱 막으셨구나. 강제로 막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막 무리하고 욕심을 부리고 가더라도 주님이 안 되겠다. 얘 적당선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정말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요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왜 제10 사역 공동체인지 그것만 마무리하고 할 거예요.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여기서 우리 교회는 이 생명과 풍성을 어떻게 정리했죠? 오래 다니면 알죠? 생명을 위해서 전도에 집중하고 풍성은 뭐예요? 양육이죠. 우리가 양육을 해보면 알지만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양육받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다녀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양육받고 견고해진 상처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이런 게 있었군요. 우리 최근에 우리 임양록 집사님이 진짜 내치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치 전까지 살고 싶지 않았대. 정말 진짜 사는 게 싫었대요. 근데 내치에서 주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애프터 모임 때 막 간증을 엄청나게 길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분이 막 새벽에도 계속 나오고 막 아들 딸이 아버지 변한 거 보고 막 따라 나오고 지금 우리 교회 아주 양육을 통해 변화된 기적의 모델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조연상님이 막 좋아갖고요. 양육 꼭 받아야 됩니다. 막 그, 안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막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이
양육받기 전까지 내가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상처가 있으면 계속 건드리면 아파. 그냥 막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막 승질 나고 막 한마디 어떤 표현, 어떤 분위기만 돼도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막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 상처를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산으로 줬다.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자유해지는 거죠. 자유해지면서 이제 그것을 옛날엔 숨기기 바빴는데 오히려 그것을 공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만 나는 거죠.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 했죠. 오병이어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요게 뭐야?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나오는 게 순종이죠. 순종했을 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이들을 위해서 구할까? 결국 주님이잖아요. 연결시켜 보세요. 주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나는 내게 있는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2만 명을 먹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내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오병이어가 아니라 실컷 먹고 남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막 당장에 주님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있어야 내가 뭘 헌금하고 뭘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우리 장육에서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뭐예요? 야, 네가 가서 김밥 좀 사줘라. 네가 카톡 한번 해라. 커피 한번 사줘. 그런데 그때 순종하면 커피 한 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그 한 잔을 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터치를 하는 거죠. 딴 때 막 뷔페, 마이어스 데리고 가는 거보다 주님이 커피 한 잔 사줘. 그럴 때 순종해서 커피 한 잔 딱 사줬을 때 그것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연결시켜 보세요. 근데 이게 양육받기 전에는 순종이 안 돼. 두렵고 떨려서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양육받으면서 주 앞에 마음껏 순종하면 나도 야 이거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안산이 살고 민족이 살고 아 이게 풍성함이구나. 할렐루야. 연결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설명 좀 하세요. 집에 가서. 네? 설명하다 안 되면 부목사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부목사 대답 못하면 그때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2024년 마지막 이제 우리 수예배 때 지금 이 말씀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필요한 걸 다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함으로 그 풍성함을 나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